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심이 저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힘이고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매일매일이 거룩하고 평안하고 또 소망이 넘치며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시편 71편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탄원과 간구의 시, 특별히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모함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72편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은 우리가 17절부터 보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자, 이 시인은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교훈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 시인이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깊고 친밀한 관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교훈하셨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훈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금까지 온 것이죠. 18절을 보면 지금 이 시인은 백발인 상태 아니면 매우 나이가 많은 그러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서 백발이 되어 죽게 될 그때까지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버리지 마소서라고 구합니다. 어려서부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백발이 될 때까지도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주님이 버리실까 봐 염려한다기보다는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이 표현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역으로 더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리지 마소서,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그러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왜 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또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전하기까지. 지금 이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하는 것이 이 시인의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아마도 시인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다음 세대에게도 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기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1편에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부터 보면 15절에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에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18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후대에 전하고 다음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시인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무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의 삶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백발이 될 때까지 저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라고 감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비교 불가한 주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자, 앞에서는 나에게 나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에는 갑자기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또 21절부터는 다시 나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앞과 뒤가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나로 고쳐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인의 간구는 자기 개인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 민족 아니면 신앙 공동체의 일이었던 것이죠. 자신과 신앙 공동체를 동일시하였던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대표와 같이 공동체와 자신을 하나로 보는 그의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다시 살리며 부활이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누구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도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도록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예배에 힘쓰고 삶에 헌신하며 또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해야 할 것을 도전받습니다. 21절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믿음의 희망이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장대하게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는 확신 가운데 22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파로 찬양하겠습니다. 수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면 혹시
다윗일지는 모르는데 오늘 시편 71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는 없습니다. 어쩌면 시편 71편은 찬양대원의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비파도 할 줄 알고 수금도 켤 줄 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다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아름다운 기도와 고백으로 들립니다.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찬양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 입술이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속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았어요. 근데 이 속량이 뭐라 그랬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소리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저를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한 거 우리가 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해주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의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대적하던 악한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무너질 것이며 나는 주님을 오직 종일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시를 보면서 고난의 때에는 기도할 때다. 고난의 때는 간구할 때다. 고난의 때는 주님을 찾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깊고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속량하여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과 엄청난 관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삶,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의 또 그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 구하고 탄원하지만 마지막에는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71편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위대하신과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또한 저희가 고난의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놀라운 관계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의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는 멈추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멈추지 말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찬양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